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하마스군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외치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군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트시다에 이르고 또 다바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출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격 앞으로 그랬습니다. 언제요? 오늘 밤에 바로 지금. 그랬더니 모든 증거를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원 형님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놈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도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옛날에는 말이죠. 감동만 줘도 뛰어들어갔는데 이놈의 사람은 하나님을 몇 번을 만나고 증거를 얼마나 많이 줘야 도대체 한 발자로 나가려고 하는지 갈수록 믿음의 질이 떨어집니다. 사사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려가기가 무섭구나. 왜냐하면 지금 산에 있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은 산꼭대기 진을 칠 수가 없어요. 벌판 따 진을 쳐야지. 우리는 쪽수가 적으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데 지리적으로는 이점이 있죠. 높은 지역이니까. 그런데요 300명은요 높은 데 있으나 마나 사실상 아무 그렇게 군사적 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높은 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런데 두려울 거면 네 부하라는 애가 있는 줄 아는데 걔가 담력이 좀 괜찮지. 걔를 데리고 둘이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여러분 이것도 겁납니다. 둘이 갖고 들키면 어쩔 거예요. 그날 바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 네가 내려가면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것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데 한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들릴 수 있는 거리면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가까운 겁니다.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네가 갔다 오면 일단 이 무섭긴 하겠지만 일단 둘이라도 갔다 오고 몰래 갔다 오면 듣게 되는 말이 있을 텐데 그거 들으면 네 손에 힘이 생겨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를 보십시오. 더 잘 것 없습니다. 이해의 속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뭔 말씀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다음이 무엇인지 탁탁탁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았습니다. 분별의 밝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슨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게 밝은 일인지 어두운 일인지 가르쳐주면 딱 결판이 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을 역도 약하고 속도도 딸리고 믿음은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이 사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기도는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뭘 보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지금까지 기도원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하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뭐냐면요. 기도원 믿음 키워주기입니다. 그렇죠? 기도원에게 믿음만 커지면 미디안은 언제 쳐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이 믿음이 없어진 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고 택한 자에게 먼저 믿음이 발생이 돼야 되고 그 믿음이 확 타올라야지. 그래야 이 백성이 믿음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쌀한토를 더 먹냐 덜 먹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은요 기도원 한 사람 믿음을 키우는 중입니다. 왜 구원이 유대인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못난이 삼총사 중에 첫째 기드온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하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보니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왜? 밤이니까.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자 요즘에 메뚜기 때 TV에서 좀 보셨죠? 다 좋네.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십만 원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낙타 타고 오지 않습니까? 군 물자도 실어야 되고 사람도 타야 되고 또 뭡니까 지휘관이나 뭐 높은 사람들은 수레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는 낙타로 쫙 끌고 갔단 말이죠. 모래나 이 광야는 말보다는 낙타죠. 예. 그래서 낙타를 끌고 왔는데 이 낙타도 밤이 되니까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앉아 있는 수가 셀 수가 없이 많은 거예요. 천막천하지 여기저기 술 마시고 시끄럽게 막 괴성을 지르지. 왜? 군인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대가 다 달라요. 나라도 다 달라요. 언어는 안 통하지. 비슷하겠지만 일단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서로 경쟁 심리였잖아요. 나 미디안 군대, 나 아말렉 군대, 나 동방이 어디 뭐 에돔에서 조금 저기 모압에서 조금 뭐 이렇게 조금씩 모인 군대들 서로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밤에 술 들어가면 남자들끼리 뭐 있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주변에 산에 한 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씨름한 팔한다 한 놈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일 쓸 무기들 막 갈고 닦고 장비 점검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매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군인들이 셀 수 없는 군대가 서로 부족과 소속이 다른 군인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하여튼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밤에 왁자지껄하고 또 저기서 음식 먹고 그죠? 막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는 사람 하여튼 뭐 가관이었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같으면 겁이 나겠어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겁이 나겠죠. 차라리 안 봤으면 낫지. 이 모습을 보니까 농부들 300명 온 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 300명. 얘들은 약탈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1대1로 사람들이 술 마신 사람 둘이 싸우는 것만 봐도 여러분 심장이 오그라들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셀 수 없는 사람과 그의 군 물자와 텐트 여기저기 모닥불 피우는 거 노랫소리 고함소리 싸우는 소리 낙타들이 앉아있어 자고 있는 소리 짐승들 우는 소리 정말 온 산과 산사에 진동을 했을 겁니다. 셀 수 없는 수십만의 사람들 이걸 보고 기드온이 마음이 서늘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개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초병이 근무 서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경계에 보초 서는데, 보초 서는 데가 아니고 보세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 돼 있죠. 아말렉과 다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 많은 수하고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 믿음을 잃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셉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도대체 이길 수 없고 도망을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 초병들이 근무섬에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보초 쓰는 애들이 초소가 있으면 거기서 교대하고 가만히 서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철책서 같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초를 서죠. 근데 말소리를 좀 길게 들은 걸 봐서는 지나가는 초병이 아니고 초소에서 근무하는 애들입니다. 약간 높은 망대 같은 데나 돌담을 쌓고 거기서 초소를 만들어서 근무 쓰고 있겠었겠죠. 그럼 그 밑으로 이렇게 살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들릴 정도면, 제가 지금 마이크 떼고 둘이서 보초 쓰면서 하는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5m 이내에서 들어야 되시겠죠. 그래야 말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또박또박 알아먹을 정도면 가까워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혹시 들킬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재밌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천막을 엎어버리더라고. 이게 쿵쿵쿵 내려오더니 위쪽에서 쿵 떨어지니까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대. 이 군인이요, 제 추정입니다. 미디안 출신 군인은 아닙니다. 미디안 출신 같으면 우리 진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건데, 미디안 진으로 와서 얘가 아말렉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출신이지 않을까. 물론 미디안 출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주력 부대는 미디안 부대입니다. 근데 미디안 부대에 한 텐트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쿵 하니까 확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상상한 건 뭐냐면요, 큰 바위 같은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진을 쓸고 가는 그림을 많이 그렸죠. 본문은 그렇게 말한 게 맞죠? 본문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밀고 와서 쿵 충돌한 다음에 뚱 떠가지고 위에서 쿵 내려앉거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듣는 사람이 개꿈이네. 야, 떡꿈이다, 떡꿈. 너 복권 사라야. 떡 얻어 먹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 야,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 분명해. 보세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로. 오, 기드온을 어떻게 알죠? 벌써 유명해졌나요? 이게 중요한데요. 기드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해석해 보세요. 이 엄청난 군대를 기드온 한 사람한테 넘겨줬대요. 분명히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의 복수입니다. 복수도 둘도 아니고 셀 수 없는 군인들을, 전쟁의 도 같은 사람들을 포도농사 짓다 온 기드온 한 사람한테 붙여줘 버렸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의 병사들이 나눈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도 진짜 놀랍죠. 근데 그 해석을 듣고 옆에 사람이 에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만약에 이것 갖고 이 미친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했으면 기드온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무슨 징크스 이런 거잖아요. 속옷도 안 갈아입는다. 뭐 오른쪽은 돌지도 않는다. 경기를 앞두고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재수대가리 없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말이라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걔들이 모여봐야 몇 명이나 모이고 걔들은 싸움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긴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봐 자네 어디 동네 사람이야. 당신 신이 이기지 무슨 하나님 이야기래. 그런데 보면요 이 미디안 연합군 병사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 한 사람을 들어서 미디안의 이 많은 군인들을 다 죽여버린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보세요. 기드온은 오히려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 말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군인 두 사람이 토론하거나 다투지 않아요. 수긍을 해요.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것도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도 정말 놀랍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받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꿈을 듣자마자 해석이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옛날에 요셉이 말입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지만 그 꿈을 온전하게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온전하게 해석 못하고 한참 지나서야 그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어질 때야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꿈 해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정확히 맞았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았어요.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서로 수긍이 되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알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혹시 북한군 총참모장 이름 아십니까? 언제 전쟁 날 줄 알아서 그 이름도 모르세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의 대장군 이름도 모르죠. 그런데 무명의 기드온을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분명히 아무리 우스워도 뭡니까? 우리 사전 답사하듯이 척후병이라고 그러죠. 전쟁 전에 스파이를 다 보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가나안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 투에서 들어보니까 그 누굽니까? 이 포도농사 짓던 기드온이라는 놈이 요아스 아들인데 그 놈이 바알을 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모여갖고 제법 한 3만 정도 모였다는데 이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이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3만이 무섭냐고요. 30만이나 되면 몰라도 3만이 뭐가 무서워요. 그것도 보니까 한 2만 명 무섭다 가버렸다더만. 그렇죠? 어제 물 먹는 것으로 300명 뽑았으니 지금 이 사람들이 최신 정보 가지고 있어봐야 한 10,000명 정도 있다 소리 들었을 겁니다. 뭐 잘해야 물 먹는 모습 보고 300명 남겼다 요 소리까지 들었다 하더라도 최신 군사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겁이 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벌써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고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전쟁 한 번 안 했는데. 그렇죠. 자,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죠?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꿈을 듣기 전에 벌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두렵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 마음에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또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건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게 좋아요. 이 군사적인 문제로 조금 관심을 가진 게 좋아요. 아까 이제 척후병 이야기했죠. 정탐꾼들. 여리고에 갈 때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싹 파가고 왔습니다. 몇 명이 살며 군사를 얼마나 되며 성이 얼마나 강하며 그 땅의 토지를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 하나하나 전쟁은 그것과 상관없이 했습니다. 그죠? 파악을 해서 무슨 뭐 여리고성에 뭐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 살려주려고 파악이라고 했습니까? 어디가 강한지 약한지 보고 약한 곳을 공격하려고 그랬나요?
아무 상관 없죠. 하나님이 싹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증인을 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증인인 겁니다. 거꾸로요. 다른 군인들도 전쟁하기 전에는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 요구한 건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방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온 땅에만 있으리고 양털을 말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 병사가 그때 3만 명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아시겠죠? 그때 되면 산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 하나님, 오늘은 양털만 물이 있고 사방이 말라 있게 하옵소서. 이 소리가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나죠. 당연히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이 별것 아니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소식이 다 별것 아닌 줄 알아요. 맞아요. 별것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것을 누룩처럼 부풀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한꺼번에 큰 것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기돈이 겁없이 바알상을 찍었다는 것도 두렵게 들립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기세가 등등하면 100명도 쉽게 못 덤비는 겁니다. 저놈이 어떤 놈이냐 하니까 지기 동네에서 목숨을 걸고 바알의 상을 찍은 놈이다. 이러면 쉽게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 훗날에 기드온의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겜 사람들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래 말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너희가 내 아비의 집에 이렇게 한 게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300명 가있으니까 하나님이 쉽게 이해해 줄 아십니까? 그 자체가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겨우 이 바알상을 찍고 아세라상 이렇게 찍어내고 불태워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솜털하고 양털하고 맨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를 증거를 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면 금세 퍼져나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하,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고 그가 이 기드온과 함께 하는구나. 다른 이름 안 떠오릅니다. 기드온 하나님, 기드온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무언가가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앞선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이들에게 표가 되어서 그것이 사실은 이만큼의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객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작은 씨가 되어서 마음속에 들어오면 점점 부풀게 해서 그리고 이게 군대를 모아놓고도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슬이 여기만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고 한 것처럼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냐라는 희한한 무서움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증폭시켜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꿈을 꾸니 서로가 말이 틀리지 않고 똑같은 한 마음으로 맞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붙이신 거다. 이렇게 이견이 없는 일치된 답이 나온 겁니다. 이것을 듣고 기드온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함. 그 꿈과 해몽하는 말 듣고 경배함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표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경배부터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기드온이 들은 말 중에 이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습죠. 요즘에 누가 꿈 믿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오만 거 다 따져보죠. 그죠? 꿈 믿고 요셉이 한 걸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 정말 꿈 하나 꾸고요. 동방박사는 멀리 돌아갔습니다. 꿈 하나 꾸고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도 이 전기불 밝은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옛날 전기불 없던 시대 사람들은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좋은 꿈 안 줘요. 맨날 개꿈이나 꾸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보세요. 꿈으로 역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많아요. 욥기서에 그랬거든요. 사람은 무관히 여기고 상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밤에 이상 중에 꿈 중에 여호와께서는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어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강합니다. 이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 300명이 이제 기도원의 말을 듣고 진영으로 돌진을 하는데 기도원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어이구, 지는 이 말 들을 때 안 일어서더니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하네. 하나님 이 소리 몇 번 했어요. 너한테 넘겨줬다 소리. 그죠? 근데 자기는 이 300명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넘겨줬으니까 가자 그래요. 일어나겠습니까? 당신도 우리한테 표를 줘봐.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이 300명이 그동안에 봐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300명이 기다린 것은 기도원의 믿음이었어요. 성도들이 기다린 것이 목사의 믿음이에요. 가끔 성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상담할 텐데 우리 목사님 너무 믿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천국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담하는 성도들도 꽤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살다가 이렇게 어디 다니다 보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부활을 안 믿어요. 진짜입니다. 사역을 몇 번 하고 교회 항존직도 많이 세웠는데 나중에서 사역한 지 한 20년 지나서야 뭐라면 제가 이제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잡지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이름만 대면 나와요. 여러분 누군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수십 년 사역한 끝에서 그동안에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이 50이 다 됐고 이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성도들은 뭘 듣고 배운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이 300명은 기도원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 두려운 사람 가랄 때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에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도원보다 솔직히 테스트로 보면 믿음의 테스트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가라고 해도 안 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가 믿고 따라야 될 기도원이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번에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냐? 이 사람이 뭘 믿고 왔는지 갑자기 칼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칼을 내놓고 세 대로 나눈 다음에 300명 안 그래도 수도 적은데 100명씩 쪼개가지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하라 하라 그랬어. 만일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원을 갔다 오더니 여러분에게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목사님이 귀신의 영을 받았나 봐. 조금 너무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해졌어. 앞으로 기도원 가면 못 가게 해야겠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하고 너무 다른데 여러분 그러겠죠? 생각이 지금 전쟁에 다른데 꽃괭이 들고 낫 들고 왔는데 이 가정옷도 내려놓고 나팔하고 아마 뿔나팔했을 겁니다. 나팔 하나 하고 항아리 하나 이 항아리 어디서 났을까? 물론 뭐 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 뭐 주변에서 구했든지 아니면 300명이니까 충분히 뭐 자기들 먹을 거 가져온 거 놓고 가라 했으면 항아리 300개 얻을 수 있겠죠. 횃불도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거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여튼 뭔가 불을 붙일 수 있는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와서 뭐 하냐? 내가 거기 진영 근처에 가서 나팔을 불 거야. 그리고 뭔가 할 건데 그것도 안 가르쳐요. 나팔은 불고 그 다음에 뭘 할 건데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그랬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100명이야 옆에서 보니까 하겠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끄트머리 사람들 보고 따라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군사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우리 간단하게 보죠. 간단하게. 믿음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죠. 군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요구했죠.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초상식적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상식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이 전쟁은 처음부터 상식적 수준에서는 절대 못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기적을 행해 주시러 작정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을 못 믿고 이리저리 피해가다가 꿈 이야기 하나 듣고 와서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역시 믿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군사 행위지만은 군사적 행위가 아니 군사 작전이지만은 군사적 의미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도 충분히 군사 작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지 않지만은 이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정도로 믿음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따라온 겁니다. 가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 믿음이 좋은 상태지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 사람이 정신이 지금 맛이 가서 저런 소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믿음이 좋아진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작전이냐? 여러분,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동안에 들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밤에 산길을 100명씩 나눴다고 하더라도 3대 300명을 100명씩 나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로 여러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동준 집사님 왕년에 나르는 메뚜기였는데 밤에 야간 행군을 해보셨죠? 산길도 해봤죠? 밤에 비포장이고 요즘같이 포장도 아니에요? 비포장에 울퉁불퉁하고 돌도 전부 다 뾰족해져요. 광야 가봤죠? 그 뾰족한 돌들이에요. 거기를 밤에 달리려면 달릴 수 있겠어요? 서치할 때 비춰져도 못 달립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우리는 역시 상상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쫙 쏜살같이 달려오는 상상한다고요. 쫙 기도니야 이렇게 내려왔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살금살금 조용히 내려왔어요. 조용히.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답니까? 횃불을 항아리에다 넣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횃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겠죠. 언제 이거 서로 옮겨 붙고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와서 다 칼로 맞아 죽지. 타고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면 항아리 뚜껑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놔야 됩니까? 열어야 되죠. 열면은 그 밝음이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러면 산에서 내려온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러면 산소를 토하고 막는다 칩시다. 그러면 화학이 이게 연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불에 탄다고요. 몰라 뚜껑 덮어놓으면. 처음에는 불 안 보이려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불이 쏘여서 붙고 있으면 이게 탄다고요. 그죠? 길도 울퉁불퉁하고. 이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항아리 속에 있는 불이 항아리는 안 태운다 하지만 밖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게 들킬 정도의 빛은 안 새나가야 되고 산소 공급은 돼야 되고 그 화학의 뚜껑이 됐든 뭐가 됐든 연소가 되게 불에 타지는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재빨리 달려온 것도 아니고 광야의 산길이기 때문에 달려올 수도 없고 느릿느릿 걸어고 조용조용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근처에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 보면 삥 둘러섰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쫙 내리꽂은 게 아니고 근처까지 세대 놓은 다음에 부채살처럼 펼쳤어요. 이래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 산은 둘러싸여 있지. 300명이 일렬로 쫙 서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효과음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불을 붙이고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 기술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기술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래가지고 세대로 나와서 온 다음에 각 포인트를 지어줬겠죠. 중앙, 좌우, 그 다음에 옆으로 펼쳤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항아리를 횃불을 꺼낸 다음에 항아리를 빡 깨뜨리면서, 그러니까는 항아리 깨진 소리가 와장창 많았겠죠. 거기다가 나팔을 빵 부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자,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갔는데, 이경이라는 것은 밤을 나누는 시간대입니다.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즘으로 하면 10시, 11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시대는 이 정도면 한밤중입니다. 대부분은 자고 있을 때고, 그리고 초병이 막 교대해가지고 서로 약간 밖에 돌아다니는 군인 수는 좀 많습니다. 이제 막 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함께 나팔을, 왼쪽에 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빵 부니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랐는데 또 동시에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니까 전부 다 300명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빵 붑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백성들이 뛰며 부르짖고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여러분 보이시죠? 어디입니까? 21절 전반부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맞죠? 빙 돌아서 불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 고민이 있는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기도원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에게 실제로 외친, 백성들 실제로 외친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뭐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저 사람 조금 다르겠지만 뭐 비슷비슷하겠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의 칼이다, 뭐 한 번만 외쳤겠어요? 여러 번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외치고 불고 막 그랬겠죠. 여기서 고민이 이거죠. 기도원이 벌써 교만해졌나? 아니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뭐 하고 있습니까? 나팔 부는 거 왜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여호와 이름만 높여도 시원찮을 판에 아까 경배까지 했잖아요. 그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전쟁 시작했으면 끝까지 여호와 이름만 높여야지. 왜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외치게 시켰을까요? 그리고 이 300명은, 이 믿음 좋은 300명은 의심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할 뿐만 아니라 이게 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가면 기도원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상 세우고 뭐 서로 왕되겠다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꼭 이런 식이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우리를 넘겨주셨느니라. 뭔 뜻인지 알겠죠? 그거를 그대로 이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전체가 그런 생각이 확산되었고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용사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치고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왕년에 여호수아가 하면 여호수아 이름 넉 잡으면 끝나는 것처럼, 훗날에 다윗이다 하면은 다윗 그럼 우리는 졌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전쟁은요 기도원 이름 하나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를 높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고백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이름을 통해서 승리를 준다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준다고. 오늘은 내가 여호와 내가 네 이름 석자로 이 백성을 살리는 날이야 하고 대적의 입을 통해서 그걸 들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누구 이름 들으면 두려워해? 지금 기도원 이름은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대로 기도원이 들려준 겁니다. 그래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도원이 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넘겨준 그 기도원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냥 나팔 소리 들으면 누가 잠자는데 시끄럽게 나팔 소리 불 이렇게 있죠. 그런데 기도원의 칼이요 이러니까 느낌이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훌륭한 신학자들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정말 성경 존중 사상이 좀 있었으면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 군사들의 행위 양태를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뛰었다, 그냥 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좌우 분간이 안 돼요 지금. 부르짖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걸 본 사람의 울부짖음입니다. 사람 살려 하고 내가 죽었다 하면서 막 소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빠졌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망하였다, 살기 위하여 달렸습니다. 싸울 의욕을 잃었습니다. 칼을 놓았습니다.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핵심입니다. 잘 훈련된 군인은요, 전쟁사에 보면 기습 공격을 당해도 오히려 돌파를 하고 나가다는, 기습을 이겨내고 포위를 오히려 역전을 해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포위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군대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는 여기 병력 수가 벌써 13만 5천 아닙니까? 그럼 300명이잖아요. 뭐 대충 한 400배 차이 나나요? 그 정도 되나? 뭐 하여튼 이 정도 차이 나죠. 그럼 여러분 300명이 제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13만 5천 명 중에서 한 10,000명 내준다 해도 충분히 전세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00명이 칼을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나팔만 불었다 합니다. 소리 지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여리고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승리는요, 믿음의 크기가 항상 비례하는데 믿음이 크지 않으면 승리를 안 줍니다. 순서는 믿음을 먼저 키워줍니다. 광야 2세들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있어야 여리고도 이기는 겁니다. 요단강을 발을 댔더니 강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멈췄다고 했어요. 먼저 갈라놓고 지난 게 아니라 너희가 법궤를 맨 사람들이 흐르고 있는 강에다 발을 대라 그랬어요. 대니까 멈췄어요. 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하고 3일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괜찮고 7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아 그래도 정말 그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고 위에서 창을 던지건 활을 쏘건 군인들이 말 타놓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빙글빙글 돈다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일렬로 서가지고 돈다는 게 이게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요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 소리진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기만큼의 승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근데 그 승리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을 그만큼 끌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이 300명이 있고 이들이 쫙 서서 다른 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고 나팔만 불었는데도 이 14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된 것은 직접 싸워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기 때문인데 공포만 임했다고 해서 사람이 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공포에다가 불을 땡깁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의 영이 그때 임하시죠.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겁니다.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겁이 나서 저희들끼리 찔렀는가 보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찌르게 하셨어요. 기도원을 무서워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더니 이제는 찌르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 찌르면 이제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여기저기서 모인 군인이다 보니까 말 잘 안 통하죠. 하지마 이것인데 그 말 잘 못 알아먹죠. 밤중이죠. 나팔 소리 듣고 공포에 휩싸여 있죠.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이 찌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피를 보면 전쟁터에서는 피를 계속 부르죠.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깃발 다른 군대들끼리 싸웠을 것이고 군복 다른 군대들끼리 서로 붙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여기 쳐주고 저기 쳐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칼로 치게 하심으로 두려움도 믿음도 칼로 치게 하는 일도 이 전쟁은 전부 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 아벨부홀라,
여기는 어디냐면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요단강 건너야 되겠죠?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요단강 근처로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요단강 근처 길목을 잡고 남은 잔당을 소탕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살고자 요단강 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리도 멀고 막 흩어졌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요단강에 가면 건너집니까? 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방에 어디 숨어 있거나 몰려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23절 말씀같이 지원군을 모집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여러 지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군인들을 끌어모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돌려보냈던 10,000명 있잖아. 22,000명, 29,000명 있잖아. 걔들 어디다가 놓고 불러왔다고. 제발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오히려 정말 현장을 눈에 보듯이 그려보면 이게 시간이 있습니다. 요단강만 못 건너면 한 달이라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배만 없으면. 맞죠? 예. 그러니까 요단강 길목 지키고 그 요단강 건너서 가려고 모여서 산이나 굴이나 어디 숨어있는 놈들 있을 거 아닙니까? 몇천 명씩 지금 숨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놈들 소탕해야 되니까 이제 가둬놓은 주의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 평원 중심으로 타작할 때마다 쳐드는 놈이죠. 씹을 때마다 쳐드는 놈이죠. 자, 이 평원에 근방에 있던 지파들 모여 원수가 피해줄게. 아셀 와라. 어디입니까? 납달리. 납달리부터 왔는데요. 이스라엘 평원 북쪽에 있는 납달리 와. 서쪽에 아셀 고생 많이 했지. 원수가 없는 날이야. 이리 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므낫세 너희도 참 그날 힘들었다.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에 넘겨주신 원수를 너희 손으로 갚아라. 예, 요단강 길목 막고 이렇게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부터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됐습니다. 언제 이 사람들을 불러올 여유가 있었겠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 거고요. 충분히 요단강 앞에서 가둬놨기 때문에 불러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수모와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날 곧 원수 갚는 날이 되어 미디안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핏값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의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다. 예수님이 그랬죠. 바로 지금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사야 8장에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사야 9장인데 이 이사야 9장에 놀라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부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 지역 사람들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그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복음 전하고 다니셨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죠. 미디안과 다 뺏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날을 어떻게 말했냐면 바로 이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이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것을 미리 보는 예표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를 보여주는 전쟁이며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소수의 진짜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세상 열방들과 싸우는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포나 총이 아니라요, 항아리에 든 불입니다. 불! 어둠 속에 숨겨졌던 불을 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징인지 아시겠죠? 왜 근데 항아리에다가 횃불이 했을까? 어둠 속에 감춰있던 불입니다. 이 어둠을 깨뜨리고 불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그렇죠? 내 빛을 비춰라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끝이 가까이 올수록, 어둠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빛을 비추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요한계시록 말에 예수께서 오사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개들을 다 죽이시고 원수를 갚는 신원의 날이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지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 전쟁과 사건이 오늘 이날의 전쟁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 항아리 속에 있던 빛을 끄집어내서 너희가 드러내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너희가 빛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거는 결국 종말의 사건이거든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자, 성탄절 때 설교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초림에서부터 종말 재림까지 이어지는데 그때의 각 승리의 양상을, 승리의 모습을 구약에서 너희가 이걸 보면 그때의 승리를 알 수 있어 한 게 바로 뭐라고요? 예, 오늘 이 미디안을 쳤던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때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져요.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아까 그리스 다 한 말이에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항상 배우지만 깨달음이 이르지 못하고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진 사람도 많고 겁을 먹어서 3만 명 중에 2만 명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집을 떠나버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마시고 저렇게도 모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이지만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믿음을 가지라 깨달아라 할지라도 싫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래요? 성경에 불과 연기와 피,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줄 때야 겨우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굴에서 겨우 나온다고요. 그 어둠에서 겨우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나와서 빛을 비출 때, 나팔을 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보면 솔직히 극소수예요. 극소수가 두려움에 떨면서 굴에 토굴에 숨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 살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 마지막 때도 자기들이 모여 예배하면서 세상에 빛의 자녀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소리를 들리게 할 때 하나님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곳에 있던 300명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나마 믿음을 갖게 된 기드온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렇게 기회를 줘도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미디안한테 그냥 먹히고 마는 겁니다. 네.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가 빛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한번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인데 예. 이걸 정말 계속 횃불을 들 정도의 이런 행위를 한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빛을 보는 눈이 없다면 이거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팔을 불지 못합니다. 이런 군대를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빛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나팔을 부르셨죠. 결국 듣고 나오면 자기도 그 빛을 들고 나오고 나팔을 불 수 있는 구원받고 승리하는 군대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디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나팔소를 듣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항아리 속에 숨겨놨던 횃불 깨뜨리고 드러내고 밝히고 손에만 쥐고 있었던 나팔 불고, 그래서 이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혼자 조그만 불빛이니까 나 혼자 앞에 비출 줄 알았더니 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 나팔 혼자 불 때는 어디까지나 들릴까 했더니 300명이 부르니까 몇 배의 효과요? 400배 이상의 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땅을 진동하는 이 능력 있는 나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